압살롬은 히브리 말로 아브살롬, 그래서 평화의 아버지란 뜻입니다. 다윗 왕의 몇째 아들이냐면 셋째 아들이에요. 다윗 왕이 전체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에 헤브론이라는 데서 살았는데 6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그중에 구술 출신의 이 부인을 통해서 낳은 셋째 아들이 압살롬입니다. 마아가라는 엄마 밑에서 난 사람이에요. 정략 혼인이죠. 그 지역과 유대 관계를 통해서 뭔가 얻을 게 있기 때문에 다윗이 결혼을 했습니다. 전략적으로, 정략적으로. 외모가 출중하고 탁월해서 보는 사람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잘생겼다라는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미남 대회를 연 적은 없지만 만약에 열었다면 압살롬이 거의 5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로 탁월하게 생긴, 잘생겼다는 의미는 이때 히브리어로는 외모만이 아니라 모든 행동이나 몸가짐이나 인상이나 언변이나 모든 것이 탁월했다는 거예요. 탁월했다는 거예요. 물론 외모도 탁월했고, 요즘으로 치면 누구라 그래야 되나요? 아랑드롱이라 그래야 되나요? 아랑드롱이라 그래야 되나요? 굉장히 영향력을 끼치는 지위까지 올라갔는데, 아마도 그의 이러한 출중한 외모, 그의 어떤 그런 기골장대하고 또 그의 그런 외향적인 면이, 사울도 그랬죠? 사울 왕도. 근데 압살롬이 더 탁월했다라는 것이 성경에 자꾸 반복이 됩니다.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예요. 그것도 우리에게 생각해 볼 부분을 던져주고 있어요. 압살롬의 특징은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아주 냉혹한 결단력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보통 리더들이 그렇죠. 리더들이 정확하게 결단할 때 결단하는 그런 자질까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동생 다말이라고 있었는데, 친동생 다말이 강간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다른 말 아닌 범인은 누구냐면 서열 1위라고 할 수 있는 암논, 암논, 아히노암의 아들 암논에 의해서 상사병에 걸려서 계속 구애를 했는데, 이 다말이 받아주질 않았어요. 받아줄 않다가 이제 여러 가지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어떤 작전을 통해서 문을 잠그고 나가지 못하게 한 다음에 강제로 범죄를 저지릅니다. 육신을 완전히 그렇게 자기 소유로 만들어버리는 악행을 저지릅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발생한 것이 뭐냐면, 그렇게 이때 당시 이스라엘은 얼마나 이런 부분이 정조에 대해서 엄격했습니까? 근데 그렇게 행한 이후에, 강제로 범한 이후에 다말이 갑자기 미워지게 된 거예요. 보기 싫어졌어요. 그래서 하인들을 시켜서 쫓아내고 문을 잠가 버렸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맏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암논이 한 악행이에요. 이걸 알게 된 다윗 왕은 어떻게 했을까? 대노했죠. 대노했는데 그냥 그뿐이에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주인공인 압살롬 입장에서는 가만둘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분노가 치밀러 올랐습니다. 수치심은 말할 것도 없이 분노가 치밀러 올라서, 그렇다고 어떻게 아버지도 아무 행동도 안 하는데 동생인 자기가 할 수도 없어서 그냥 겹겹이 쌓아놨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아버지는 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까? 시간이 지나면서 압살롬도 이 일을 더 이상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안으로만 이렇게, 여러분, 안으로만 계속 쌓게 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는 것을 여기서 또 느낍니다. 시간이 지났어요. 겉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났어요. 2년 정도가 지났을 때 사실은 알고 보니까 압살롬은 속으로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이 강간 사건이 일어난 다음 2년이 지난 후에 압살롬은 어떤 계획을 실행하는데, 양털을 깎는 행사에 아버지도 오시고 다 형제들 초청해서 이제 뭔가 일을 꾸미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가지 않고, 그러니까 형 암논이라도 꼭 오게 해달라. 그래서
갔는데 거기는 수많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왕족들로. 수행원도 많았고, 암논이 술에 취해 있을 그때 노려서 압살롬이 숨겨둔 자기 사람들을 통해서 무자비하게 숨통을 끊습니다. 그리고 이미 계획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계획한 도주로로 자기 할아버지가 사는 데로 도망가 버렸어요. 할아버지 사는 데가 어디냐면 자기 엄마가 온 그곳, 그술이라는 지역, 요단강을 보면 오른쪽 동북쪽에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거기는. 글로 가서 몸을 피신합니다. 이 압살롬이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인지 성품의 한 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집착하고, 물론 여동생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앙심을 품으면 무자비할 정도로 확실하게 그 일을 해내버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과감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을 요즘 시대에는 더 좋아할지 몰라요. 결단력 있다.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분노를 억누르고 표현하지 않고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절제를 보이죠. 인내를 보이죠. 그리고 결행을 하죠. 얼마나 용의 주도하고 결단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을. 그래서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한 다음에 이제 분명히 벌이 올 거라는 것을 예측하고 그술이란 자기 엄마 고향으로 이제 떠납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그 분노의 다윗 왕도 그렇게 자기 첫째 아들을 죽였으면 압살롬을 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도 무기력해요.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오히려 마음 아파만 해요. 그냥 마음 아파만 해요. 나중에 요압 장군이 양쪽을 화해를 시켜서 극적으로 불러들입니다. 분명히 그때는 그술 왕국하고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국가적인 어떤 그런 정략적인 이해도 생각했을 거예요. 타국이지만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나라에서 압살롬이 3년 동안 도피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북쪽에 이스라엘 지파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도 계속 교류를 분명히 했을 거예요. 나중에 이제 나옵니다. 바로 국경만 넘으면 이스라엘이니까. 일이 이제 그렇게 진행돼요. 그런데 그 구술에서 3년 지나고 돌아온 압살롬이 알고 보니까 어떤 또 다른 계획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일을 시작합니다. 말, 전차 이런 것을 언제 준비했는지 이것을 또 수행원 50명을 준비해서 성문으로 가서 이렇게 좀 차려놓고 임시 어떤 상담소 같은 걸 차려놓고 그 성문에 억울한 사람들을 만나서 다 컨설팅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자꾸 살려는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마음을 자꾸 친한 척하려는 사람은 조심해야 됩니다. 분명히 다윗 왕에게 상소를 올리고 억울한 것을 이야기하려는 사람이 있을 텐데 줄이 너무 길거나 아니면 오늘 못 만난다 해서 돌아가라 하는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만나서 뭐라 그랬냐면, 아이고 정말 옳은 말인데 왜 다윗 왕은 당신 같은 사람을 도와줄 사람을 그렇게 좀 지원을 안 해줍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나 같은 사람을 돕는 사람으로 세워준다면 전 공직직함이 없어요. 하지만 세워준다면 억울한 당자 같은 사람 제가 많이 도와줄 텐데요. 압살롬이 그렇게 예의를 갖추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돌아온 탕자가 아니라 압살롬은 사실 돌아온 호랭이에요. 돌아온 호랭이. 수개월 동안, 수년 동안 이런 일을 계속하면 사람들은 마음이 어떻게 되는가? 이때는 다윗도 벌써 왕정을 하고 마음을 놓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틈새를 노려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미리 동원한 200명에게 네가 만약에 나팔 소리를 들으면 왕이 새로 태어났다라고 다 일러둔 다음에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됐다. 완전히 왕이 새로 하나님의 왕을 세운 것처럼 대관식을 실행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 편, 이미 마음을 샀으니까 그 편에 서고 본격적인 반란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서, 이번에는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진격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여러분 유명하죠? 또 많은 시편도 나왔는데, 다윗이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오니까 아들의 칼끝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처음에는 압살롬에게 유리하게 보였어요. 처음에는. 그렇지만 우리가 알듯이 결국은 전세가 압살롬에게 그렇게 유리하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아히도벨이라는 굉장한 제갈공명 같은 지혜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다윗과 측근이었어요. 다윗하고 친했는데 판세를 딱 보니까 압살롬한테 붙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압살롬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겠습니까? 타고난 사람인데, 전략적인 두뇌를 가졌던, 신뢰했던 사람인데, 너무너무 낙심한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윗은 그때부터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어요. 저 머리 좋은 아히도벨의 계략이 다 실패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신뢰했던 또 한 명 후세라는 사람이 또 있었는데, 여러분 이런 얘기 좀 아실 거예요. 한번 우리가 점검하는 겁니다. 후세라는 사람을 다윗 왕궁에 숨겨놓고 사실은 그쪽의 계획을 엎어버리려고 예루살렘에 남겨뒀습니다. 근데 이제 압살롬이 마지막 이제 자기 아버지의 명줄을 끊기 위해서 어떻게 이제 마지막 처리하면 좋겠느냐 물어봤을 때 아히도벨이 있고, 그렇죠? 압살롬 편, 그리고 지금 다윗이 숨겨놓은 후세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히도벨은 지금 빨리 가서 다 휩쓸어 버려서 힘이 아직 숨이 붙어 간들간들하고 숨차 있을 때 아주 그냥 많은 장병들을 보내서 덮어버려야 된다. 다 죽여버려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후세는 지금 이미 많이 지났는데 마지막 발악을 할 때 오히려 더 무섭다. 그러니까 다음을 도모하자. 지금은 곰도 수세에 몰리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게 죽는 힘을 향해서 다 나오니까 지금은 하지 말자. 두 번째 안을 제시했어요. 그 압살롬은 두 번째 안을 채택하고 원래 자기 측근이었던 앞에 아히도벨의 생각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은 그 말을 듣고 이 전쟁은 졌다 판단해서 정말 머리가 좋아요. 그만 딱 꿰뚫어요. 자살했어요. 더 이상 이제 이 전쟁을 이길 수 없다. 분명히 다윗이 반격해 올 것이다. 하나님이 막은 거죠. 수풀에서 전투가 일어났고 압살롬 군대는 2만 명의 전사자를 내고 완패하고요. 압살롬은 어떻게 죽었는지 아시죠? 도망가다가 그 잘난 머리카락이, 그 멋있는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서 대롱대롱 노새 타고 가다가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걸려있는 것을 요압이라는 장군이 염통을 찔러서 죽였죠. 그렇게 해서 끝이 났습니다. 압살롬의 인생은 탁월하고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성격적인 면에서 굉장히 잔혹하고 비정했던 인물이 압살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무에 달려 죽었다는 것은 그냥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뜻해요. 하나님이 그를 저주하신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다윗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통곡합니다. 다윗은 두 번 통곡하는데, 여러분 처음에 바세바에 빠져서 우리아를 죽였을 때 기도하다가 아들이 죽죠? 그렇죠? 그때도 다윗은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저 아들이 죽은 것이 누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바세바를 범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 아들이 낳지 않고 죽게 했구나. 그걸 알아서 슬퍼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압살롬이 죽었을 때 무엇을 직감적으로 느꼈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사실 내가 내 죄 때문에 또 내 사랑하는 자식 압살롬이 죽는구나. 압살롬아 압살롬아 통곡했어요. 어떤 사람이 이것도 정치적 쇼라고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계속 울고 그러니까 며칠 동안 요압이 그만 좀 우시라고, 우리 사기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해서 요압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압살롬, 이런 이야기를 굳이 하는 이유는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꼭 들어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 압살롬 이야기를 쭉 들으셨죠? 여기서 한 세 가지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여러분, 무엇을 반드시 어떻게 해서든 이루고야만 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이 시대는 그런 사람을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뜻을 세워서 반드시 이루어야 되도록 노력하는 사람. 훌륭해야 돼, 박수 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통 그렇게 그 부분에 어떤 부분이 아주 몰입할 정도로 독하게 마음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되게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적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위험한 거예요. 압살롬이 그런 사람이에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녀도요, 자기가 하는 일에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어떤 사람도 봤냐면 교회에 자기 직원도 다니거든요. 그 사람이 갈비집 사장님 하시는데 막 야단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스트레스 받으면 그냥 완전히 뚜껑이 열려버려요, 그 사람. 완벽하게 해야 돼요. 타협이 없어요. 무섭습니다. 보통 그런 것은 상처 때문에 나옵니다. 여동생이 성추행을 당했어요. 물론 이것은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일이에요. 자기 여동생이에요. 그러나 물론 억울해요. 자기가 분노하고 있는 사람은 친형은 물론 아니에요. 이복형이에요. 그렇지만 더군다나 이스라엘입니다. 생명에 대해서 존중을 하라고 엄격한 율법이 있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우습게 여길 정도로 이 사람이 자기가 마음 먹으면 생명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어머니는 달랐지만 아버지는 공유하고 있는 반은 형제 아닙니까? 그런데 압살롬에게는 자기 눈밖에 벗어나면 용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또 있냐면 직장에서도 한번 자기 눈에 찍히면 끝까지 그 사람 찍힌다는 사람이 있어요. 찍는다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도 무섭지 않나요? 본인이 하나님이에요? 뭐 몇 번 경험했다고 그 직원을 파악했습니까? 본인이랑 코드가 맞아야 될 이유가, 정당한 이유가 있나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눈에 찍히면은 국물도 없대요. 회사를 나가든지. 무서워요. 믿는 사람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벌써 여러분 깊은 병이 든 것입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절대로 난 용서, 이런 말을 할수록 그 사람의 병은 깊은 것입니다. 왜? 자기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여러분, 그 사람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수가 왜 위험한가? 복수를 해야 되는 이유는 12가지가 넘는다 하더라도 복수를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일단 그것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정당한 이유가 있어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 복수는 내가 하는 것이다 라고 하신다면 내 뜻을 따를 것이냐? 100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래야 정당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순종의 훈련이거든요.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안 내려놓는다면 난 하나님을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저는 그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크게 복수해야 될 사람이 아닐지라도 작은 감정 부분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과 제가 무엇이 관대? 내가 그 사람 용서하고 못하고를 결정합니까? 우리가 누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지 못합니까?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요. 네가 뭔데? 네가 뭔데 계속 끝까지 속상하냐? 용서를 못하겠냐? 이게 하나님이냐? 혹시 그런 음성 여러분 우리 들을 때 없으세요? 혹시 그렇게 널 아프게 한 것이 내 의도였다면 어떡할래? 혹시. 우리는 동의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내 위치를 떠난 사람이 그런 것입니다. 내가 가장 옳고 정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여러분 내가 제일 잘 판단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반대하는 것은 다 잘못된 거니까. 여러분 경험해 보셨나요? 그런 분? 저는 경험해 봤어요. 어떻게 얘기를 해도 본인이 옳아요. 그러면 답이 없어요. 그 사람이 결국 섬처럼 외로워지더라고요. 아무도 없어요, 그 사람 주변에. 내가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두려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핏대를 세울 때 그 생각을 여러분 두려워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까요? 저도 잘 몰랐는데 그것을 열심히 이렇게 찾아서 연구해 보다가 알게 됐어요. 여러분 킬링필드라고 아시죠? 캄보디아. 캄보디아 킬링필드를 누가 일으켰는지 아시죠? 폴포트라는 사람이 일으켰거든요. 근데 여러분 폴포트 제가 캄보디아 아우리치를 가서 그런 박물관 같은 데 가서 발견한 사실이에요. 폴포트가 여러분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폴포트가요 예수님보다 인자하게 생기셨어요. 얼마나 잘생겼는지 아세요? 귀공자같이 생겼고요. 그를 만나본 수많은 사람들은 그의 인격에 탐복합니다. 프랑스에서 유학한 엘리트고 나라에 대해서 생각 많이 하는 애국 청년이었어요. 그리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기를 추구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어느 날 국가 개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그 뜻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전부 죽여야만 했어요. 물론 본인이 그런 건 아니에요. 과잉 충성한 부하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살인 감옥과 그런 현장을 사진도 그림으로 담아놓은 그런 데를 가봤는데 저는 반쯤 보다가 도저히 못 보겠더라고요.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강심장이 아니면. 꾸며날까 너무 무서워요. 폴포트가요, 그렇게 인격적으로 훌륭했어요. 여러분이 만나면 다 반할 거예요. 부드럽고, 성실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국가 개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타락한 민족을 개조를 시켜서 선진국 만들어야 되겠다. 얼마나 탁월합니까, 여러분? 근데 인구 4분의 1을 죽였죠. 3분의 1인가요? 본인이 의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킬링필드를 만들었어요. 거기 보면 백인이고 뭐 중국인이고 캄보디아 사람이건 안경 쓴 사람 다 죽였고요. 손이 부드러운 사람 다 죽였고요. 부르주아라고. 두 번째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어떻게든 내 뜻을 정의롭게 이루어야 된다라는 사람을 조심하시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될까 늘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너무 인기 있는 사람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너무 인기 있는 사람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압살롬은 사람들 환심과 인기를 얻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기를 얻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노력했다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정말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었고 또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럴 정도가 되면 얼마나 그의 그 외모뿐만 아니라 행실에 흠이 없었겠어요. 그는 말도 실수하지 않았어요. 말도 실수하지 않았고요. 누구에게나 칭찬받았어요. 너무너무 훌륭한 청년이라고. 너무 예의도 바르고 성실하고 약속도 지키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책임감 강하고 어려운 일은 도맡아서 하고 사람들 몇 시간이고 상담을 해주고 외모를 말하면서 머리털이 너무 무거워서 연말마다 깎았다라는 편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200세겔이나 된다고 이제 나와요. 무게가. 깎았다는 것은 원어를 보면 면도한다라는 뜻인데 가만히 이 단어를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머리카락을 중요시 여겨야만 했어요. 이스라엘은. 지금같이 그냥 시원하게 커트하자 여름이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때 종교적인 의미로서는 그렇게 마음대로 하나님이 주신 수지부모 신체발부라 수지부모라고 우리도 있듯이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밀면은 안 됐어요. 예를 들어서 대머리는 제사장이 될 수 없었고 머리에 털이 없으면 성전이나 성막 같은 데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라는 나시린 같은 사람은 절대 손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왜 그랬을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안중에 없는 거죠. 그렇죠? 벌써.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기와 의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자기의 의의와 인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씨를 보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하 15장 5절 6절 한번 또 보시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재판을 이제 받으려고 또는 어떤 것에 디시전을 좀 어떻게 해야 되면 법적인 거건 너무 탁월하니까 이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백과사전적인 지식과 또 명민한 판단력이 있었어요.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러고 나서 꼭 끝에 입을 맞췄습니다. 입을 맞췄다는 것은 복종을 뜻한대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손님이 한 게 아니라 압살롬이 손님에게 뿅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줌마들이 특히 뿅 갔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것을 어떤 혜택을 받은 사람들, 당신 수하에 들어가겠다. 그런데 굉장히 잘하는 것 같죠, 여러분? 겉으로 보면 굉장히 잘하는 것 같은데 조금만 뒤로 보면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나요? 다윗이 받아야 될 영광을 가로채고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나라에서 세운 어떤 질서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기름 부음을 허락해서 민심을 통해서 통치를 하는데 다윗 왕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준 그것을 훔치고 있죠. 근데 인본주의적으로 보면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선인지 악인지 헷갈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왜냐하면 다윗은 잘 못하고 있고 이 사람은 너무 잘하고 있고 또 복종의 의무까지 이렇게 사람 마음을 억지로 빼앗을 수 있나요? 사람들이 좋아해 주는 걸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선과 악이 혼동스럽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느 인간관계도 여러분 항상 인간관계 문제는 혼동스럽습니다. 선이 뭐고 악이 뭔지 힘듭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직장 상사를 두고 뒤에서 부하 두 사람이 험담을 한다,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 해소고 회사 생활 다 그럴 수 있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직장 상사에게 돌아가야 될 영광을 가로채고 그걸 흠집내고 있는 악을 행하는 것일 수 있는 거예요. 사람 마음을 훔치는 것. 팀장이 버젓이 있는데 부팀장이 자기 부하 직원들하고 팀장을 욕하고 있다. 마치 맥주 한잔 하면서. 그래서 나 너희들을 위하는 거야. 내가 도와줄게. 의로운 것 같지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굉장한 악행입니다. 사람 마음을 풀어준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이간질하는 것, 친구 셋 중에서 나머지 한 사람 왕따시키기 위해서 음해하는 속삭임들 굉장히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이 영광을 이제 자기의 위계의 영광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압살롬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까지도 가로채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네, 때때로 일어납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는 경우가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눈치채지 못하지만. 심지어는요, 어느 때도 있냐면요, 간증하면서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간증하면서 하나님 영광 가로채는 사람 보셨어요? 네. 어떤 사람이 간증하는데 자기가 사업이 부도가 나가지고 자살 직전에 몰렸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자기를 구해주셨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슬쩍슬쩍 이런 사연을 얘기하면서 왕년에 자기가 얼마나 잘 나갔는지를 자꾸 드러내요. 당신은요, 제가 남이 1년 벌 거 저 한 달에 벌었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탁월한 능력, 사업 수완을 은근 비추면서 간증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S대에 나온 것을 그냥 은근은근 들춰내면서 자기 엘리트 의식을 자랑합니다. 간증 시간에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눈물로 박수치지만 하나님 영광을 아주 은밀하게 가로채는 죄를 범하는 것일 수 있어요. 이렇게 영광 가로채는 것이 얼마나 유혹인지 몰라요, 사람들은. 칭찬받고 싶으니까. 존경받고 싶으니까. 갈라디아서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사람 간증을 듣다 보면 예수님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큰 고난을 당했고 어떻게 극적으로 회개해서 또다시 이런 두 번째 영광을 얻었는지가 자화자찬으로 끝날 때 다른 복음이에요. 그것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압살롬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압살롬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판단력이 빠르고 깊이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거기다가 정의감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보세요. 이복형의 문제를 아버지가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어요. 잘못됐죠. 강제 성추행을 한 것을 정확하게 처리해야지 마음이 풀릴 거 아닙니까? 처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 처리하지 않았을까요? 다윗이 본인도 별로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본인도. 그러니까 강하게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 입장에서는 아버지도 같은 나물이에요, 그냥. 아버지도. 형 암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아버지니까 이 나라는 썩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지죠. 거기다가 자기 친누이 다말 성추행 부르짖고 시집도 못 가고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데 원한이 솟구쳤고요. 또 한 가지 있을 수 있는 것이 암논은 서열 1위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권력력도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본인은 셋째 아들이니까 서열 첫째에 암논을 향한 분노도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암논이 이스라엘 사람인데 본인은 그술 사람이에요. 혈통적인 열등감도 있었을 거예요. 혈통적인 열등감. 또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 양털 깎는 곳에서 모든 왕자를 다 죽였다라고 누가 소문을 냈어요. 억울함이 또 있어요. 압살롬 입장에서는. 자기가 죽인 사람은 암논밖에 없는데 그때 모여있는 모든 왕자를 다 몰살시켰다 라고 누가 소문을 내서 그렇게 믿고 있어요. 한때 믿었어요. 억울함에 대한 누군가 날 음해한다라는 반감. 이런 기름진 환경에서 여러분 우리의 의의가 탄생합니다. 난 억울하다. 난 잘못된 아버지를 두었다. 그리고 내 원하는 누구도 그것을 이해해 주기보다 오히려 부풀려서 나를 더 나쁜 놈으로 몰고 있다. 그래서 난 도망갈 수밖에 없고 도망갔다가 3년 동안 한 일은 이 나라를 엎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럴듯한 시나리오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사실은 아까도 제가 비슷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설득력 있는 시나리오에 나 스스로의 판단력을 잃어버려서 어떤 나쁜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의 율법은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때에도 당연히 그 일을 행해야 될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어떤 죄악을 행할 때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그러니까 가장 상처받고요, 가장 억울하고 가장 말도 안 되는 순간에 내가 그리고 그 일을 결행할 수 있는 조건이 돼 있을 때 내 행동을 하나님 앞에 재어서 달아보고 그때 마지막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간다는 거예요.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압살롬을 사탄과 비유했어요. 예. 여러분, 이러한 행동은요, 사탄의 행동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사탄도 억울해서 천사 3분의 1 데리고 스트라이크를 일으켰죠. 그리고 본인이 의롭다 그러죠. 아름답죠? 지혜롭죠?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죠?
끊임없이 자기를 정당화하죠. 반역하죠. 적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기 정의감에 억울한 환경이에요. 물론 기름진 땅이에요. 자기 정의감에 사로잡혀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행동은 사탄의 행동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이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사실은 이 모습은 인간 모두의 모습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부부 싸움할 때나 심지어는 자식들 앞에서 제가 제 의의를 내세울 때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우리는 내가 맞다고. 내가 맞다고. 솔직히 어떻게 압니까? 맞는지. 누가 압니까? 틀릴 수도 있는데. 누구나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맞다고 우겨요. 누구나 칭찬받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자신이 탁월하다고 칭찬해 주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를 바라고 여러분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기 원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나 그래요. 그런데 그런 욕망이 있는 것이 죄예요. 여러분, 그것이 죄예요. 가슴 아프지만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여러분의 이름이 잊혀져도 되고요. 무시당해도 되고요. 탁월하지 않아도 되고요. 뒷방에 그냥 앉아 있어도 돼요. 그렇게 쓰임받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그 편이 좋으면 그냥 그렇게 취급받아도 돼요. 근데 우리는 못 견뎌해요, 그것을. 하나님께 심지어는 쓰임받고 싶다면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또 무슨 논리입니까? 그렇죠? 난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고 하면서 제일 앞장서서 쓰임받아야 된다는 것은 무슨 논리입니까? 말죄에서 넌 쓰임받아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난 대장이 돼도 좋고 쫄병이 돼도 좋고 문지기가 되어도 괜찮은 것입니다. 다 대장이 되려고 하니까 서로 싸우고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내가 남들보다 좀 교양이 있고 말을 잘하고 판단력이 좀 아직도 좀 빠른 것 같고 그리고 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항상 last word, 내가 결론을 내린 것처럼 그렇게 행동할 때 그런 여러분 자신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착각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내가 영적인 인물이 되었고 그런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물이 됐다라고 착각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사람은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칭찬에 굶주려 있고 욕정에 굶주려 있고 상처를 입으면 반성하기보다 두 배나 그 사람을 갚아주려고 벼르고 있는 그런 존재밖에 사실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첫째, 제가 세 가지 교훈 첫째 뭐라고 말씀드렸죠? 너무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내가 그런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조심해야 된다는 기질이 있다는 거. 두 번째는 칭찬과 인기를 너무 받으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세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 지금 이 압살롬, 이제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압살롬을 통해서 다윗을 징계했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1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알겠다. 하나님 널 용서하신다. 그러나 대가는 받아라. 대가는 있다라는 뜻입니다. 가장 가까운 아들로부터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왜? 다시금 깨달으라고. 다윗에게. 다 뺏겼죠? 헤브론에서 반역했다는 것도 헤브론은 신앙의 진원지예요. 그걸 빼앗겼죠? 그리고 모든 군사들이 그쪽으로 갔죠? 반역을 일으켜서. 아히도벨이라는 모략가도 그쪽으로 갔죠? 아히도벨은 또 뭐라 그랬냐면 궁녀들을 압살롬이요. 궁녀를 범하라 그랬어요. 백주에. 궁녀까지도 범하는 그 수치를 당하게 했어요. 즉 뭐냐?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 빼앗기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너의 악행을 기억해라 라는 거예요. 용서했지만 너의 악행을 기억해라. 이런 와중에 참 결론 부분인데요. 이런 와중에 다윗은 압살롬과 달리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여러분 들고 막 분노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를 배반하느냐라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제 변했어요. 말년에 변했어요. 그래서 쫓겨가면서 아들한테 그 수치스러운 쫓겨옴을 당하면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사무엘하 15장 25, 26절. 그러자 왕이 사독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성 안으로 들여놓아라. 여호와 앞에 내가 은혜를 입었다면 그분이 나를 돌아오게 하시고 언약궤와 그분이 계시는 곳을 다시 보여주실 것이다. 26절 마지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께서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신다면 내가 여기 있으니 그분이 보시기에 선한 대로 내게 행하실 것이다. 레위인들까지 다윗을 다 따라서 우리 같이 도망가자고, 당신이 우리의 영원한 왕입니다라고 할 때 다윗이 뭐라 그랬냐면 다 돌아가라. 내 편 되지 말아라. 나는 혼자 저 들로 아들에게 쫓겨갈 것이다. 만약 하나님이 날 인정하시면 돌아올 것이고 인정하지 않으면 들판에서 그냥 죽게 될 것이다. 내비로 돌아.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다. 그분이 보시기에 선한 대로 그 죽음일지라도 받아들이겠다. 다 돌아가라. 압살롬 통해서 많은 것을 느낀 다윗입니다. 얼마나 다릅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세가 역전된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낮출 때 낮춰지지 않는 사람도 있고 낮춰진 사람이 있어요. 세 가지, 여러분 무엇을 끝까지 이루려는 사람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걸 이루려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하십시오. 사람들에게 두 번째로 너무 인정을 받고 인기를 얻으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다윗처럼 하나님이 주신 대가를 받을 때, 겸손히 받을 때, 겸손히 받는다는 거예요. 고난도 겸손히 받는 사람이 있고요. 겸손히 받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겸손히 받을 때 회복됩니다. 고난을 받는 태도도 보시거든요. 하나님이. 그때 됐다. 인정이 되실 때 회복시킵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력화시키고 후세의 계략을 일으키시고 압살롬을 하나님이 막으시고 다윗을 복귀시킵니다. 여러분, 압살롬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